기도의 내용 중언부언 약간 좀 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이사항 있으셨던 셀 있나요? 리프 있나요? 없으셨나요? 어떻게 좀 양육 잘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현지님? 저희요? 저희는 이번 주도 교육과가 하셨는데 응. 저희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아우팅? 나가서 양육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충 하고. 거의 산나눔 하다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 야외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은영자매님. 똑같이 땀 나누하고 네. 알려주신 대로 잘 읽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영자매님 혹시?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양육하고 그 양육의 필요성 빠뜨린 것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원해. 저희 특별하게 그때 지난주에 희진 누나 직장 상사분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양육하면서 조금 거부감 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도 한 3-4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셨다 해가지고 오히려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서 잘 되게 관심 있게 설명도 워낙 누나가 잘하셔가지고 잘했습니다. 좋네요. 형제님은 언제 해요? 저요? 네. 때가 되면 하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네, 할렐루야. 조인기 형이 양육하셨는데 그 배운 대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삶 나눔하고 그리고 마쳤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은 언제 해요? 때가 되면 금지. 다다음 달. 다다음 달? 그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들 맞다. 형제님 어떻게? 저는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진짜. 성현이 형이 항상 저희 새가족 분들 상대로 잘 양육해 주시고 거의 전도사님급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양육을 저도 다음 달에 다음 달이요? 거의 성욱이 한 다음에 9월 달이요? 9월 달이면 그때는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저 여름 마라톤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제가 카톡방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카톡방에 한번 올릴 테니까 그뭐 투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사를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먼저 좀 읽고 시작을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찾으셨나요? 근데 1장 몇 절? 18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여셉제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뭐라 했죠? 저번 주에 그거는 따로 알아서들 하시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까?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아들은 맞지 않나. 오. 네. 왜요? 약간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어쨌든 저희 직접 태어나게 해주신 약간 부모님도 계시고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영적으로. 네. 저희 영적인 아버지. 예수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요셉이라고요? 아니요, 영적인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죠. 어. 이제 육적인 아버지는 이제 네. 어쨌든 요셉? 저희 마리아 어머니 이제 마리아고 네. 아버지는 또 요셉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맞아요.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에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이 그 계보인데요, 족보인데 혹시 여기서 좀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뭔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뭔가 달라. 뭔가 다르다. 뭔가. 낳고랑 낳았으니 오 맞아요. 오 이거 찾으실 줄 몰랐는데 너무 좀 이렇게 작아가지고 맞아요. 낳고 하다가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이제 미세한 그 어법의 차이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요, 낳다라는 거는 능동태예요. 내가 누구를 낳다. 엘리웃이 엘르아살을 낳다. 엘르아살이 mat단을 낳다. 능동태. 근데 나시니라 나셨다라는 거는 수동태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낳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수동태를 좀 쓰고 있어요. 나아졌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이렇게 하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아졌다, 나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런 표현을 또 쓴 거는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보와는 상관없는 신적인 의지와 계획이다라는 걸 좀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셨죠. 네. 하나님의 섭리로. 근데 어쨌든 그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육체적인 관계 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20절에 한번 봐볼까요? 20절에 보면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이 이 요셉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또 처음에 제가 저번 주에 했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그 요셉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랑 요셉은 아무런 육체적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인데,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기 1년 전쯤에 정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 그러죠? 그 약혼. 네, 그것처럼 정혼을 한대요. 그러면 그 결혼식 1년 전부터 이제 법적으로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조금 이제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여자의 그 정결함을 좀 알아본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대요 유대인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정혼을 했을 때 정혼을 한 후에는 결혼과 비슷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혼을 하고 나서도 그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는 없어요. 네, 육체적으로 상관하지 않아요 서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상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혼 기간에 그 여자의 그 뭐 깨끗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서로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 관계가 아예 없었어요. 마리아랑 요셉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죠. 네. 마리아의 자손이라고 하면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그거는 납득할 수 있어. 마리아가 낳긴 했으니까. 근데 요셉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근데 저 죄송한데 에어컨 한 번만 틀고 와도 되나요? 네. 에어컨 계속 끄고 있었죠? 아니 킨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왜 예수님을 왜 요셉의 자손이라 했냐 하면은 저희가 첫날 얘기했죠.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요? 유대인. 네. 그 왕의 계보를 보여주려고. 네.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그 왕의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요셉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 계보를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요. 그 모든 성취를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요. 근데 요셉이 참 착해요. 이게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바꿔 말하면 착한 사람도 되거든요. 헬라어를 이제 조금 보다 보면은 굉장히 착해요. 왜 이렇게 착하냐 하면 이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혼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은 요셉이 진짜 착하면은 이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아까 정혼 1년 기간이라고 했죠. 그 1년 기간 동안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다는 건 그냥 그때는 이제 증인 2명 불러서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 2명만 딱 불러가지고 간략하게 속전속결로 이혼 처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끊어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대본대로 안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로도 남기니까요.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눔 질문을 이제 그 항목마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대본에다가. 첫 번째 나눔 질문은 크리스천은 이혼을 해도 될까? 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크리스천은 이혼을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말씀에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네. 해도 된다. 이혼을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다 해도 된다? 네. 현지 자매님은요? 해도 된다. 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 거 아니지? 아니. 그냥 이혼에 그냥 한다. 막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아빠 찾고 있는데. 그럼 현웅님은 왜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에서 약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해라는 아닌데 네. 그 이혼에 대해서 뭔가 아무튼 이혼 뭐 살다가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좀 어렵죠. 저는 사실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해도 된다긴 한데 그래도 이혼은 너무 마음 아픈 거니까. 그렇죠. 그건 맞아요. 은영 자매님.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독에서 봤나 아무튼. 맞아요. 이혼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크리스천으로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내가 내 의지로 끊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저버리고 이혼을 해도 되는 건가? 사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혼은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죄책감과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읽었나 싶죠. 근데 이게 전문 용어가 하나 붙어야 되긴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울의 연대기적 논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막 기억하고 막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인데 연대기적 논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율법이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이 주어진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더 먼저다. 그게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거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랑 자기 그 복음을 풀어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율법이 너무 이제 꽉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문 아까 말씀드린 용어로 그 연대기적 논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먼저 그 구조화하신 것들, 먼저 이제 시스템화하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여차 부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에 구조화하신 거, 구성하신 거, 그게 더 먼저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좀 어렵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혼에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율법에서 사실 이혼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이혼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뭘까요? 이혼하는 것들에 대한 법률보다 근원적인 거는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규칙들이나 시스템적인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결혼에 대한 말씀들. 그럼 그 결혼에 대한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뭘까요? 한번 쭉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더 한번 올라가보세요. 더 근원적인 거. 사랑 더 한번 올라가. 더 아담과 하와까지 한번 올라가. 두 사람을 맺어주기 전에 이제 먼저 두 사람을 만드셨죠. 예.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구조와 시스템과 그 말씀들, 그 뜻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후에 결혼을 해서 살면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혼보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이제 없이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의 연대의적 논증을 근데 너무 어렵네. 이거 사실 진짜 어렵긴 합니다. 죄송해요. 저 이거 쓰면서 그냥 잘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썼는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나 뭐 학대라든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더 먼저기 때문에 그 뜻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해도 됩니다. 하세요. 지금 결혼한 사람도 지금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물론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무던한 노력을 하겠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쵸. 많이 봤어요, 사실. 막 바람 피는 것도 많이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 가정 폭행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묶여서 막그 율법에 묶여서 그냥 상처 받으면서 계속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게좀 범위가 있지. 범위요. 어디까지 파괴한다고 생각해요? 싸우는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범위를 사실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개인별로 조금 그게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더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의 범위는 조금 개인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물리적인 것도 포함하고 뭐 심리적인 것도 포함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정서적으로 막 진짜 가스라이팅 하면서 네, 막 나쁘게 하고 그러면은 혼나야죠.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말하고 보니까 좀 난해할 것 같네. 괜찮아요? 좋다. 주제는 좀 흥미롭긴 한데 풀어가는 과정이 좀 어렵죠. 난해하죠. 어렵다기보다. 뭐 알아서들 하세요. 알려주면 저는 그냥 줬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장난이고요. 네, 한번 보시고 나누실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가 갖춰진다 하면은 뭐 한번 해보시고 네.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패스하시고. 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왜 나셨을까? 네. 아까 그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거 관계 없이 나셨다고 했죠. 네. 동정녀에게서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정결함과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오, 왜요? 그러니까 정결한 육체에서 나셨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네. 물 좀 먹고 왔는데 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그냥 이번 주에 보드 게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그럼 보드 게임. 네,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네, 1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누구야? 뻥이고요. 2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셨을까요, 동정녀 마리아?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왜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죠? 예? 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버리면은 네. 그거는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않나. 죄 있는 사람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아요. 죄를 사해 주시고 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네. 대속하기 위해서죠.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와야 돼요. 근데 인간에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정자매님 찾으셨어요? 저 안 찾는 거 봤거든요. 아 누가 진짜. 그냥 쓰기만 하셨죠. 로마서 5장 12절. 찾았어요? 진짜 찾았어요? 네. 죄송해요.
잘못 봤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한 말미암아 사람. 죄가 세상에 그러면 들어왔나니? 안 되구나. 한 사람은 우리? 아담 맞아요. 아담?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원죄라고 하죠. 원죄. 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와요. 근데 죄가 또 뭘 끌고 들어오냐,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뭘 끌고 들어오죠? 같이 끌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망? 맞아요.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죽음의 증상들. 뭐게요? 너무 어렵나? 괜찮죠? 아직 안 난해하죠? 이거 제가 설교 중에도 조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쉽습니다. 질병, 아픈 거, 몸이 아픈 거, 막 암 걸리고 막 몸이 막 점점 노화해가고 쇠퇴해가고 그런 거. 죽음은 사실 반대로 말하면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핍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생명의 결핍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결핍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게 죽음이 영적인 죽음도 해당되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그런 육체적인 결핍, 그 결핍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외롭기도 하고요, 고독하기도 하고요,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막 심리적으로 그런 정신병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신병이 걸리기도 하고, 심리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막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결핍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없어서 막 너무 막 잘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온갖 결핍, 그 죽음의 증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일 형제가 말해준 것처럼 그 결핍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 결핍의 계보와 상관없는 아주 그냥 새로운 인류로 오셔야 한 거죠. 새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난해한가요? 그 말씀에 나오는 새 아담. 새 아담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나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나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서 깨끗한 상태로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돼서요. 옛날에 그 구약의 제사에서 그 제사 드리기, 이제 속죄제나 그런 거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양이나 그 염소한테 이렇게 손을 얹거든요, 머리통에다가. 그게 이제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식이에요. 내 죄를 너한테 준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괜찮나요? 난해한가요? 이해되나요?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카톨릭이 참 보면 볼수록 이상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어쨌든 마리아라는 육신을 통해서 오시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도 정결해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카톨릭은 생각을 하거든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도 사실은 인류의 계보가 아니었다. 마리아도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신이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인간이긴 하지만 약간 뭔가 다른 인간. 그래서 카톨릭은 마리아도 거의 신격화처럼 우리가 봤을 때 신격화하죠. 그렇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저기 성당 있는데 저 다 부셔야 됩니다. 아, 장난이고요. 하하. 어쨌든 그래서 21절에 한번 보시죠. 21절.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 지금 몰카하신 거 아니죠? 그냥 이거 바로 21절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무래도 6명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죠. 아주 깜짝 놀랐네. 그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인스타 그거 했잖아요. 네. 뭐였지? 할렐루야. 맞아. 아, 김미도만 했어? 그거 찍는 줄 알았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는 이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선택하시고 이 과정으로 지금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 과정인 거예요. 21절에. 제가 여기 또 나눈 질문으로 하나 써놨는데 크리스천은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실 그것보다 먼저 크리스천 우리에게 나의 결핍은 뭘까? 이걸 한번 나눠보고 싶긴 했는데 조금 많이 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눠도 될까요? 네. 나의 결핍은 뭘까? 내가 요즘 느끼는 결핍. 운영자님. 궁금해서. 전도사님 먼저 얘기해. 그리고 진행자는 안 해요. 왜요? 네? 왜요? 진행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요. 네? 뭐가 있는지 생각의 결핍?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도 막 지금 생각하라니까 네. 결핍이 있나? 결핍이? 이런 생각. 얘는 좋아. 나중에 내 자식, 뭐지? 내가 애를 낳으면 얘한테 이건 꼭 해줘야지. 혹은 난 내 미래 애한테 이걸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제 결핍들이었던 거. 저기 못했어요. 저는 그냥 오, 되게 나중에 내 애를 낳으면 나는 애가 학원 다니기 싫다고 하면은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 애가 원하는 거 다 시켜줘야지 이렇게 생각.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전 엄마가 학원 그만둔다 그러면 너 또 실증 난다고 그만둘 거지? 막 이렇게 하고 못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제 미래 애한테 뭘 해주고 싶다, 이거 꼭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다 제 결핍들이에요. 짱이다. 좋습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것도 그래서 생각을 뭔가 해봤어요. 해결의 방편으로는 뭔가 아직 그것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휴학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기, 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 아직 다 해결한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싶은 게 한 200까지 되지 않아? 200까지 더 넘죠. 넘는다고?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약간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막 얽매이지 않고 해외 여행을 막 돌아다니고 선교? 여행. 여행, 해외 여행. 좋다. 좋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아무튼 제 결핍이 좀 보였어요. 좋네요. 저는 무슨 결핍이에요? 네? 네? 무슨 예은이가 겪고 있는 결핍은 무슨 결핍이에요? 그거요? 하나로 정리하면. 많죠. 약간
억압? 억압? 근데 결핍을 뭔가 딱 그렇게 하나로 정말 결핍도 한 200까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약간 그럴 수도 있어. 형제님의 결핍은 뭡니까? 근데 저는 결핍이 수염이 좀 결핍돼. 결핍되고 있는 중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핍. 아니 그럼 저 결핍 없는 것 같은데? 결핍이 없다. 결핍이 없는 게 완전하다. 결핍. 완전하다는 아니고 완전한 건 이제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지금 딱히 생각나진 않은 것 같아요. 결핍.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오늘 일찍 끝나야 되니까. 일찍 끝나야 되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예수는 무슨 뜻일까? 뭐게요? 예수. 근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안 써놨어요 그냥. 그냥 본인들끼리 생각해봐. 진짜로? 근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있는 거, 과학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핍이 생긴 이유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무한.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전혀 없어요.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결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유한해지고 결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붙어야 되는 거죠. 무한에 붙어야 돼요. 무한에 이제 플러스 뭐 10을 하면은 무한이잖아요. 무한에 뭐 마이너스 10을 하면 또 무한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무한에 접붙여지는 거. 그게 결핍 해결의 길.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꼭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3번 넘어가도 될까요? 3번. 예수는 무슨 뜻일까? 뭔 뜻일까요? 예수. 글쎄 이건 아시겠지? 예수. 구원할 자. 네?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오, 맞아요. 구원할 자. 맞아요. 맞긴 한데 이거 말씀 보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 21절. 그쵸. 네. 역시 똑똑해. 아주 잔머리를 잘 쓰셨네요. 구원할 자 맞아요. 근데 이건 조금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름이 사실 굉장히 흔해요. 예수님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수십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있죠. 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예요. 여호수아도 동명이인이 아니고. 네? 동명이인이 아니고. 아니 동명이인 거죠. 동명이 맞아요. 바라바 아세요? 혹시 바라바? 바라봐 알죠? 그 강도. 오 맞아요. 그 예수님 대신 불려놓는. 맞아요. 이제 그 유대인의 명절날에 그 죄인을 석방해주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종 후보로 예수님이랑 바라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제 민중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풀어줄 거냐? 너네들이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민중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 그 바라바의 풀네임이 사실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만 바라봐. 진짜 아저씨. 저희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아저씨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아저씨. 너무 좋아요. 예수만 바라봐. 가 아니라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다른 이제 기록들에 풀네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아, 약간 그냥- 요셉처럼 그냥 진짜 그냥 그쵸 성 그런 같은 느낌이네. 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 아니 그 고유명사긴 한데 그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만을 향한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요. 흔한 이름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네. 여기 번역한즉 이거 강조라고 제가 했었죠. 맞습니다. 네, 강조고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서도 또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안 하고 예수라 했을까? 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보면서 그러면 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왜 임마누엘이라고 안 부르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약간 저는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불리울자 그러니까 어떤 호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예수지만 이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활동이나 그런 어떤 의미, 예수님의 의미는 이제 임마누엘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예수지만 실제로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막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미로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마태복음을 쭉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장돼요. 어디로 확장될까요? 누구에게 확장될까요? 우리에게 확장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8장 20절. 찾으셨나요?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제 우리한테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네.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임마누엘 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 제가 하나 또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흥분해서 하느라고 하나 띄워먹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아까 읽은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라고 했죠. 예.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요,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는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예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왜 여기서 설명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왕이에요. 진짜 그냥 통치자 왕, 실제적인 왕. 우리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같은 왕 좋아하시잖아요. 그분 여기 쓰시고 막. 하여튼 왕으로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이꼴 정치적인 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왕이 아니라 죄를 구원할 왕,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왕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기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요거를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고요. 돌아가서 나눔 질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많이 물어보지 못했던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현지 가자. 기회 된다. 이게 저 분나라고 현지야. 제가 전의사님 편 들려고 그러네. 그냥 현지 편 들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약간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욱 형제님, 성욱 씨 어떻게 만들어 가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 좀 구체적으로. 나눔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뭔가 뭐 힘든 거 있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좀 나아가는 거나, 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죄를 안 짓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좀 해결해요? 저요? 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해결 안 해요. 자는 약간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는 네. 스타일. 근데 요즘은 기도를 하는데 원래는 근데 뭐 그냥 친구들이랑 놀거나 PC방 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좀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먼저 떠올려보는 것. 그 상황에 있어서 뭔가 고민하고 그 상황에 계속 내가 스스로 뭔가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리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난해한 것들도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 상황 봐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진행하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상황 맞춰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마무리 기도는 위원장님 마무리 기도는 하고 싶은 리스트에 없어요? 결핍이 없었나 봐요.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 확실히 잘 넘어가. 이제 생겼어. 그러면 결핍 없이 충만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리더 모임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양육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에 또 리더분들을 위해서 양육을 할 텐데 하나님 힘 더해주시고 또 잘 전달할 수 있게